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여 너를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여 누구를 지키라고요? 나를 지키는 거.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오고 방송국에서 와서 최초의 불을 목격한,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게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본 것, 아까 첫 번째 사람이 말한 부족한 것을 자기가 얘기해서 이제 화재 났던 상황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처음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해줌으로 정확하게 현장을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이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과 땅에 다 기록하여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애에 사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자 눈을 좀 떠보세요. 눈을 떠보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생애에 계실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 구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꼭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에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구름같이 좀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람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어요. 제가 가봤을 때는 2000년 됐다고 하는 감람나무도 봤는데 여튼 그 감람나무에서 그 감람을 따서 기름을 짜는 곳, 그래서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기름 짜는 그 곳에서 누가복음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특별히 교회는 기도를 강조를 하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셨을 텐데 이 땅에서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찾다 안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사고 수습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강제로 또 맡겨가지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고 하나님부터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사고를 누가 쳤어요? 내가 쳤어요. 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줄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왜?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육신이라도 편하자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마귀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더디게 하는, 하나님은 더디어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마귀는 이 더딘 것을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바꿔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네라고 여러분을 기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있다. 10번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절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있다. 시작!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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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그 심청정이나 많은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해서 무엇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재물이 돼서 인당수에 빠졌더니 거기에 그냥 용왕이 건져가지고 연꽃이 또 올라와서 왕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 중에 회사에서 야근을 시킨대. 근데 야근 시키면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킨대요.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돈을 줘도 힘든데 안 주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본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이후에 후세들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지키고 마귀가 나를 개 끌듯이 끌고 가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이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로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기도로 나를 지키실 분은 크게 아멘하세요.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멘. 지킨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9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지만 9명은 기도할 수준이 안 되니까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있으라 라고 앉혀놨어요. 그리고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즉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게 된 상황에서 저 멀리 그냥 앉아있으라. 또 3명은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머물러 있고 깨어있어라.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더 마음에 드는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딱 한 명 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에 한 명 갈 수 있는 것처럼 1등 신앙생활을 하냐고. 대답만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저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 되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돼요. 내 신앙생활 못해서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도, 목사가 지옥 가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꽂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는 게 꽂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관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짜 남편 나비, 나를 망하게 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관심을 끊고 진짜 주님, 저 천국의 소풍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권사님, 아멘이 소풍 같냐?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이 세상에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너희 3명을 특별한 곳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더 의지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은혜와 평강교회를 돕는 거.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돕는 거.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돕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돕지도 않고 주의 종을 돕지도 않고 주님의 몸을 돕지도 않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뿌리치는 매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매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매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매정을 싹 끊고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세운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저를 위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와 주의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에 딱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놔줘. 그러면 그래, 너 먹어라. 기쁘게 줄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거고, 아유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시려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고통을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때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실 텐데 하나님의 외면은 딱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만 외면하셨지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그 외면도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적은 돈이든지 큰 돈이든지 거절당하면 수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빌려줘야 되는데 저도 없었어요 라고 좋게 거절을 당하면 덜 수치스러운데, 아니 200만 원도 없냐?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아니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거절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인간이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7절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의 위로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위로는 사랑의 표현이니까. 제가 부목사였을 때, 대왕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목사를 했을 때 유치부 가끔 가다 설교하고 저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설교를
7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40분, 50분인데 저희 4, 5, 6학년 소년부 아이들은 설교만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성경학교 교회에서 1박 2일 할 때 우리는 3박 4일 가서 하루에 8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뭐 굉장한 은혜를 아이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막 끝나고 4학년 아이가 주머니에서 막 뭐 꺼내더니 2,000원을 주는 거지.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였을 거예요. 목사 안수 며칠 안 나면 전도사님 이거 쓰세요. 그리고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준다 그랬더니 이거 주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 안 줘도 돼 했더니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2,000원을 주는 것은 저를 사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에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재산, 옛날에 그 나이키에서 나온 이런 찍찍이 지갑 있습니다. 아시죠? 찍찍 열어가지고 2,000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한 아이가 그 1, 2, 3학년도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 막 끝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동생이 500원을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동생도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아닌데 유치부 아이가 자기도 뭘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입에 물고 있는 사탕 중에서 전도사님 주더라고요. 자, 입에 넣었던 사탕이 제가 먹겠습니까? 그 500원, 2,000원이 저에게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빼준 그 사탕의 자랑. 500원을 주는, 그 아이들에게는 500원이 하루 용돈이에요. 그 2,000원은 그 아이의 일주일 용돈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표현으로 줬을 때 그 2,000원을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았을 때 너무 하루 동안 행복했어요. 점심을 안 먹어도 저녁을 안 먹어도 너무 행복했고 몇 년,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행복해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신 이런 게 주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근데 이 지구도 하나님 발등상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500원, 2,000원 뒤에 우리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신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부탁하셨고 그 제자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는 거고요. 기도하지 못하면 자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못 지켜. 세상 임금에게 들려서 나를 못 지켜.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지키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거다. 세상 임금 권세에서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줄 처음 기회였는데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배신자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몇 시간 해요. 막 노예 가면 시찰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몇 시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김태균 현상하고 기도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최소한 내가 1시간씩 기도합니다. 말도 그 전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김태민 전사님이 그러시길래 그러면 한국의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1시간도 기도 안 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더 하잖아. 그냥 밥 먹을 때가 전부잖아. 그리고 이 대표 기도할 때가 전부잖아. 여러분, 그러니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어딘데요?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일평생 해야 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끊어먹었어요. 우리가 썼잖아요. 얼마나 하더라고. 지키셨어요? 벌써 다 2주도 안 됐는데 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제 3주째 됐는데, 여하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야 능력이 나와요. 아멘. 처음엔 내가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나에게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37절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근데 우리가
잘 들으실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잠자지 말고 눈 말똥말똥 뜨라는 게 아니라 38절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기도할 때 너희도 기도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잔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고 자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3번 예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즉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일, 내 스승에게 닥칠 일이라고 내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만드는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에 눌려서 못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느냐? 못하게 하는 놈이 여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신약기도 못 나오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피곤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 놈이 나가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 기도 못하게 할 마음을 주는 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내가 꼭 길이라고 그랬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인데 기도 않고 어떻게 잘 가겠냐고.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계속 우리 수요일 동안에 주신 말씀, 금요일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수요일 동안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곧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죽음의 던전을 넘는 시대가 와야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통해서 계속 지금 수요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요? 와서 들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오늘 기도에서 싹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괴로움으로 어제 잠을 잤습니다. 잤는데 꿈속에서 다니엘 기도의 목사님 강문호 누구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문호. 그 목사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꿈에 목사님을 만나면 주의 종을 만나면 하나님 대신에 천사 대신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 바닥에서 울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앉혀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면이 바뀌더니 예언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권능을 받아라. 기도하는데 다니엘처럼 그런 권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라고 꿈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참 힘들고 무거움으로 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그런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예물도 드렸어요. 나신인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12월 30일까지 저녁을 금식하기로. 왜냐면 제가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꼭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나신인 서원을 하고 저녁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밥 안 먹느냐고. 이제 또 이번 다음 주인가요? 우리 백권사님 이사 신방 있는데 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는 식사 안 하고 왔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더 악한 것들이 더 세게 공격을 해서 어제는 멘붕이 왔는데 금식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도와 금식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못하게 하는 그놈이 오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제가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정말 내 안에 이상한 게 있다. 나가야 된다. 아멘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39절에 또 나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또 다시 오셨어요. 저 같으면 치사해서 안 와. 쟤들 자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내가 딱 한 번 부탁했는데 그 다른 것도 아니고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게 아깝다.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고 그들의 사랑, 입에 있는 사탕처럼 그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1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여러분의 육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을 받으면 육신을 이겨요. 근데 영권이 없으면 육신을 누른다니까요. 피곤할 때 있어요. 유독 피곤할 때 있어요. 근데 강하게 능력을 받으면 그 피곤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너는 약하잖아, 힘들잖아, 나이가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하기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여당인가요? 다시 한번. 그러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가 꼭 강할 때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요, 죄가 많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41절에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참 저는 치사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신 거야. 그거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기도해라.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환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자꾸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도망가요. 딱 한 사람 요한과 마리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집에 모셨던 것처럼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믿음 충만했을 때는 똥똥 걸던 베드로가 싹 부인하고 난 모른다고 저주하여 부인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데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대요? 안 보겠대요?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이 있어요. 사단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다시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지금도 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23시간 배를 열고 3일 만에 깨어나서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간을 잘라내서 2사람 간을 넣는데 어떻게 밥을 먹으라고 그러지? 희한하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하루 다음부터 밥을 먹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똑같이 먹었는데 냄새가 밥 냄새를 좀 처음 였거든데 역겨워. 생선도 반찬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2번 거절했더니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살려면 먹어야 돼요. 냄새가 나든 이게 똥 냄새가 나든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하루 빨리 퇴원할 수 있으니까 한 숟가락이 뜨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면서 악으로 깡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토할 것 같고 매실 것 같고 밥 냄새가 나고 생선 냄새가 나는데도 들어가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럼 기도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이 세상 아이들이 쓰는 말로 기도빨.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빨. 다른 말로 영빨이라고. 영빨은 기도빨이에요. 아멘. 기도빨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야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때가 왔다. 무슨 때가 왔냐? 이제 기도 못할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됐다.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그건 뭐예요? 진짜 쉬고 그냥 편하라가 아니라 그 때가 오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거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하라? 근데 희한하게요. 주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막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스럽게 되고 막 그래요. 막 그날따라 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꼭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되면 악한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희한하게
피곤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꼭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꼭 기도 못할 상황이 먼저 생깁니다. 그 반대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기도하면 문제가 넘어가든지 문제가 쉽게 나가든지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에 당했던 것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준비 시간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게 되냐면 38절에 머물러 나와 함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꼭 함께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즉, 이 말은 뭡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들으시는 시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또 어떻게 도와주실지 생각하실 수 있고 그거를 천사에게 지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기도는 주님을 일하게 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일시키는 오더를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은 두꺼비 파리 잡아보면 탐내는 많은데 교회에 와서 있어보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물만 먹고 가지. 아니면 또 저기 누굽니까? 유자차만 먹고 가지. 여러분 유자차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지만 꼭 기도하고 가시기를 주의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도 기도하러 같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 간다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김일석 집사님 차 간다고 우리 김민덕 원사님 따라가지 마시고 김민덕 원사님 태워드리려고 김일석 집사님 따라만 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사귀고 말하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서 그렇게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수술실 앞에까지는 울면서 아빠 이따 봐. 그러나 수술실 안에서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무덤 앞에서는 울지만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나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죄에서 나를 지킬 사람은 없어요. 지옥에 갈 나를 지킬 사람은 없어요. 기도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세요. 근데 어찌하여 지금 한 달이 다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라고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그게 들을 귀가 없으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너를 지키라. 기도로 은혜와 평강교를 지키고 기도로 너의 목사를 지키고 기도로 너의 성도를 지키고 기도로 너희 자녀를 지키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만 기도할 텐데요.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런 목소리,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주여 삼창하고 10분만 기도